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하나의 일 중에 하나이지 그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다시 한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예, 맞아요. 예.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학생은 자기가 학생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이다. 아내는 내가 남편에게 아내이다. 사장은 사장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답게 살려면은 크리스천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첫 번째 크리스찬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람.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말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예수님이 못 박혔죠. 또 그 옆에 있는 강도가 못 박혔죠. 그러나 바울은 한 번도 못 박힌 적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예요. 나의 자리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거기에서 못 박혀 죽었어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스피드 티켓을 뗐어요. 벌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벌금을 대신 내줍니다. 그러면 제 아내의 티켓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대신하여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죄가 없어졌어요. 내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매달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나도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아는 옛날 성도들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보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듯이 나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천국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도 거기에서 함께 죽었고, 그래서 내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 죄가 없어져서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예수님 혼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 바로 알아도요,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는 무엇보다도 그의 기도로 유명하죠. 일평생 한 5만 번 정도의 기도의 응답을 실제로 체험했다 그래요. 근데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그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14살 때 다 누구나 다 받는 세례를 받았어요. 뭐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알아서 세례 받은 것이 아니라 다들 받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계속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의 얘기를 들어보면 16살 때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데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남의 것 가져다가 훔치고 거짓말하고 술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어떨 때 나쁜 일 하다가 5주 동안이나 감옥에 갇힌 적도 있었어요. 자기 말로 20살 때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거의 짓지 않는 죄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죄를 지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자기 어머니가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는 술에 취해가지고 거리를 갔다가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그가 한 친구를 따라서 어느 날 기도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다들 진실하게 예수 믿고 뜨겁게 기도하는 친구예요. 여러분, 영적인 친구를 가진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다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뮬러도 거기에서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그날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드디어 제가 오늘 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교회는 다녔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세례는 받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밤 나는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2달 만에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이라는 시에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영국에 굉장히 콜레라가 막 유행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부모가 죽고 막 고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 고아원이 한때는 2,000명까지 고아의 숫자가 늘어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2,000명의 어린아이들을 먹인다, 재운다, 옷을 입힌다. 이것이 보통 일일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요. 이런 큰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온갖 말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계속해서 매일까지 걱정거리, 낙심할 거리, 온갖 일들이 다 쉴 새 없이 몰려듭니다. 근데 이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이 당장 필요할 때에도 사람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고아원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때에 맞춰가지고 먹여주시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가 딱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나 조지 뮬러의 의견이나 기호나 취임이나 의지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형제들이나 친구들의 인정이나 비난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는 다만 나 자신이 하나님께만 인정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떤 것도 이제 나는 완전히 죽어버렸어. 그가 이 놀라운 일을 해내고 성자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기억해내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말로 표현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채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걱정, 낙심, 쓴 마음, 미움, 욕심, 막 이런 것이 몰려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울, 넌 죽은 자야. 죽은 자는 걱정하지 않아? 죽은 자는 화내지 않아? 죽은 자는 욕심내지 않아? 죽은 자는 다투지 않아? 죽은 자는 미워하지 않아? 계속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바울이 모든 성도들도 다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탐심, 세상의 것이 막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어. 죽은 자라는 것을 갖다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죽어라, 이것도 죽어라, 이것도 죽어라. 여러분, 세상에서 평안하게 평안을 누리며 사는 비결은요, 유일한 비결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묘지에 가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Rest in peace. 묘지에는 평안이 있어요. 죽은 자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죽은 나 대신해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 속에서 정욕과 탐심과 죄된 생각이 막 속에서 솟구쳐 올라올 때 여러분 무엇을 하세요? 마음대로 소리 지르면서 마음대로 화를 내세요? 아니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결심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수천 번, 수만 번 해도요, 죄 이기지 못해요. 죄는 내가 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 해가지고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머리 깎고 수양을 하고 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절간도 죄가 가득해요. 교회에 나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죄를 다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가는 도중에 차 안에서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죄를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가 떠오르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미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성씨가, 넌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버렸어. 너는 죽었어. 더 이상 너란 존재는 너는 존재하지 않아. 너는 없는 거야. 너의 욕망도 너의 꿈도 너의 자랑도 이젠 없어. 넌 존재하지 않아. 넌 죽어버렸어. 그러면요, 내 죄의 본성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자기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누구야? 너 죽었어. 너는 죽었어. 넌 다 죽었어. 너 너무 흥분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고 평안하게 주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해. 첫 번째 크리스찬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둘째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다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요 보통 내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다 안 되면요 하나님께 그것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나 지금 이런 공경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면 너는 귀찮다고 나를 피해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그냥 내가 하게 내두라고 하면서 네 귀를 닫아버렸잖아. 그런데 내가 너와 어떻게 함께 하겠니?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 우리는요 이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살아요. 없는 것처럼 살아요. 무시하고서 살아요. 교회에서 막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부르지만 부부싸움 할 때는 예수님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죠? 막 흥분해서 성진 낼 때 보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죠. 여러분, 우리가요 늘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예수님을 무시했다, 인정했다, 좀 쉬운 말로 쫓아냈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분과 얘기하고 의논하고 정말 애인이 속삭이듯이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인생이 그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얘기를 갖다 쭉 들어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그가 그렇게 말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거 보통 사람 생각도 못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죽겠는데 즐겁다.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은 그가 감옥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 자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대. 보통 사람 이런 말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있으면서 함께 살아가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죽게 생겼는데 야, 저 사람 저래서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들은 고민하는데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픔 가운데서도 내 마음엔 평안이 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캇 해밀턴이라는 사람을 아는지 몰라요.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으로 금메달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갖다 읽어보면요, 이분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스캇 해밀턴이 태어난 지 6개월 되었을 때 부모가 자기를 버립니다. 6개월 되었을 때 부모 얼굴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집에 입양이 되었어요. 2살 때부터 병에 걸려가지고 7살 때까지 계속 병원 오가면서 치료를 받아요. 입으로는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코로 호스를 넣어가지고 음식물을 갖다 섭취한 적도 있었어요. 4살 이후로는 키가 자라질 않아요. 뭐 조금씩 자랐겠죠. 여러분 이분 보면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머리는 대머리고 여러분 봤는지 몰라요. 키가 1m 60입니다. 5피트 3인치예요. 아주 작은 사람이에요. 9살 때서부터 몸 건강 좀 하려고 피겨 스케이팅을 9살 때 배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쯤 그가 예수를 믿고 그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친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품어주셨구나.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죽으라고 연습했어요. 그래서 1981년부터 4년 동안 연속해서 전 미주 지역 미국 스케이트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1984년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요. 드디어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또다시 고난이 닥칩니다. 1997년에 이 전립선 암 3기 진단을 받아요. 고환암 3기 진단을 받고 또 투병 생활이 시작. 여러분 암 치료하는 게 쉽겠어요? 항암 치료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에 또 믿음으로 이 암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좋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들까지 얻어요. 전립선 암 환자가 아들 얻어요.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이제 좀 됐나 했더니 2004년에 이번엔 뇌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머리에서요. 뇌종양이. 이번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로서 이 암을 갖다 극복해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다시 뒤져봤더니 아직도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남 모르는 고통 속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코치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피겨 스케이트에게 코치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선수가 코치에게 신뢰감을 갖고 있지 못하면 절대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코치처럼 저와 항상 함께 있었고 저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라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최고의 경지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살아계셔서 내 속의 역사함을 갖다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돼요. 내 속에 계신 예수를 갖다 늘 인정하면서 그분과 얘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확신대로 거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 이럴 때 내 생각, 내 능력보다도 훨씬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세 번째, 크리스찬은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 오늘 21절에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피한다는 말 우리 잘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그 영어로 제가 찾아봤던 ESV나 NASB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nullify 한다는 말은 무효화시킨다는 말이에요. 다른 쉬운 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다니. 자, 제가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자, 어떤 시골에서 자라는 어떤 아이가 시골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고생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온갖 잡일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 집 온갖 일 다 하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반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온갖 일 다 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보니까 얘가 너무나도 부지런해. 아주 성실해. 그래가지고 야, 얘 잘 키워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더 보내주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은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다녀요. 이 아이는 겨우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가지고 겨우 이제 조금씩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의 집에서 일만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너무 괜찮으니까 자기 아들과 결혼시켜가지고 며느리를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보통 횡재한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견해요. 결혼하고 나가지고 이 여자가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안주인이 되었다고, 결혼 다음 날부터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반찬도 안 만들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퍼질러 잠만 자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여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아들이랑 결혼했다고 내가 다 됐다.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솔직히 보세요. 자신은 평생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평생 고생할 그러한 운명이었는데 주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며느리로 삼았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맛있는 반찬을 준비하고 더 깨끗이 이곳 저곳을 청소하고 더 열심히 하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섬겨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한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는 멸망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자, 구원받고 이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하늘에 우리 집이 있어요. 하늘에 우리 집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 이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 힘을 다해 가지고 주님 섬기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내에 아주 이상한 사상이 들어왔어요. 아주 잘못된 사상 중에 신학적인 용어로 반법주의 아니면 반율법주의, 영어로는 엔티노미아니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엔티노미아니즘, 노모스란 노미아라는 것은 법이란 말이에요. 엔티. 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율법적인 일, 십계명과 같은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고 모든 율법적인 일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조도 율법이야. 주일 성수 딱 시간 맞춰가지고 주일날 딱 가는 거 율법이야.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 필요 없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그런데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믿어. 이것이 반법주의, 반율법주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은혜는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Grace is far much greater than the law.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율법 아래 사는 사람보다 더 주님 사랑해가 더 헌신하는. 또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할 때 쓰려고 모아두었던 돈 1,000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지갑에 넣어가지고 갔다가 그것을 길에서 잃어버렸어요. 큰일 났어. 이거 없으면 결혼식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다행히 어떤 사람이 그것을 길에서 주워가지고 주인을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요 법에서 정한 것은 보상으로 10%만 주면 돼. 그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내가 결혼도 못할 뻔했는데 잃어버렸던 것을 갖다 찾아준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사람은 20%를 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법은 10%를 말하지만 은혜는 20%, 30%를 말합니다. 법은 외부가 나한테 하라 한 거예요. 은혜는 내 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법은 억지로 한다면은 은혜는요 자원적으로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법으로 정해가지고 법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More than that. 정말로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구해 주셨는데 요만한 거 없다고 요만한 거 없다고 계속 원망 불평하다가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은혜를 무시한 죄. 은혜를 받았으면요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섬김의 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삶이 바울이 말하는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나의 모든 세상적인 욕망, 탐심, 자랑, 이것도 다 죽은 사람이에요. 난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주시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내 인생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시간, 정성, 물질 아낌없이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사는 동안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꼭 심고 가져가야지 돼요. 여러분, 살면서 늘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얘 누구누구야, 너는 이미 죽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탐심, 미움, 정욕, 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얘 누구누구야,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가 살아주신다. 너 걱정하지 말고 맡겨버려라. 얘 누구누구야, 넌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를 잊지 말아라. 감사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명심하면서 늘 내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산다면은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 안에서 이 예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 행복을 누리면서 평생 천국에 갈 때까지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가 닥칠 때, 시험에 들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정말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고백하면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내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은 자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야망과 꿈과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아버지 이런 것이 죽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다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내 속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율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된 것은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아버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생 정말로 어려운 길 걸 때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쓰러질 것 같고 정말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낫게 하여 주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로 하늘나라의 은혜 아버지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죽은 자로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사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 기억하면서 사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다 같이 일어나서 사절을 부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나를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내 대신에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나를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계신 곳에 이를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